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 귀한 강의를 위해서 초청해 주신 우리 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이제 앞으로 3주 동안에 제가 3번을 강의하게 되는데, 오늘 첫째 주는 유기적 교회론입니다. 유기적 교회론. 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론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유기적 교회, 유기적 교회라는 것은 이제 organic church죠. organic church. 네, 그걸 우리가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전통적 교회론의 위기, 사실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현재 코로나가 코비드 19이 이게 이제 1년 이상 좀 되어 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 교회론입니다. 물론 다른 영역에도 많은 그 도전을 받았고 또 위기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위기 의식을 느꼈던 것이 바로 대면 예배의 위기죠. 네, 대면 예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요. 주일날 예배 드렸던 것이, 또 주일이 아니고 다른 요일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 코로나 시대와 함께 살아가면서 대면 예배가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자, 대면 예배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과 더불어 대면 사역도 위기에 처하죠. 그것은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못할 뿐 아니라 대면 사역, 얼굴을 보고 서로 만나서 사실 서로의 눈을 쳐다보면서 또 제스처를, 또 그저 심지어는 우리가 때때로는 스킨십을 하면서 대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대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위기. 자, 대면 예배가 위기 상황이 오고 대면 사역의 위기 상황이 오니까 결국 이제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교회론이 사실은 지금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에 대한 총체적인 재성찰, 그리고 재정향이 요구되는 시대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대고요. 앞으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 할지라도 바로 이 사실 비대면 예배나 비대면 사역이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론을 다시 한번 좀 성찰하고 그 방향을 이제 잡아가야 될 텐데,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교회론의 2가지 중심축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조직적 교회론이에요. 조직적 교회론이라는 것은 organizational ecclesiology, 교회를 하나의 조직체로 보는 교회론입니다. 이게 사실은 전통적인 교회론이었습니다. 이것이 코비드가 오기 전에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를 지배했던 교회론이죠. 교회는 하나의 조직이다라는 것입니다. organizational ecclesiology. 그래서 이 전통적인 교회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면 예배가 중심입니다. 대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대면 예배를 안 드리면 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만연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전통적인 조직적 교회로는 대면 예배가 중심이 되니까 대면 예배만 참 예배다라고 주장하는,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일부의 사실은 사람들이 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통적인 조직적 교회로는 직분 중심으로 관료화된 교회입니다. 직분 중심으로 관료화됐다는 것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이런 정도의 이제 직분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이 직분 간에 일정한
서열이 있게 되죠. 위계 질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료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사나 목회자가 가장 높은 교회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다 혹은 계층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장로, 그 다음에 권사, 교사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상당히 그 하이어아키가 있는 그래서 사실 그 관료화된 측면이 강한 그런 이제 교회가 전통적인 조직적 교회론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조직적 교회론은 회의 중심이에요. 자, 당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직회가 모여야 되고 공동의회라고 부르든 교인총회라고 부르든 이런 회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그 미국의 장로교단이 여러 교단이 있지만 미국의 장로교단이 대부분 교단에서는 목회자만 있어가지고는 조직교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장로 2인, 장로 2사람이 그 교회에 세워져야만 조직교회가 된다. 네, 그게 사실은 벌써 직분 중심의 교회론이고 조직으로 교회를 조직으로 보는 그런 교회론에 기초해 있는 것이죠. 그게 사실 오늘날 미국 장로 또 한국 장로교회의 기본적인 그 헌법적인 틀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조직적 교회론의 네 번째 특징은 건물 중심이에요. 건물이 절대적이죠. 그래서 보이는 예배당과 교회 건물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예배당과 건물이 없다면 마치 교회가 아닌 것처럼 아니면 뭔가 부족한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론이 한국교회 135년 그다음에 심지어 뭐 서구교회도 크게 다르진 않죠. 자, 그런 이제 조직적 교회론이 지배적이었는데 이 조직적 교회론은 이제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론의 두 가지 중심축 중에 두 번째로 우리는 옮겨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기적 교회론이다. 영어로 organic ecclesiology. 그래서 유기적 교회론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 교회의 직분 중심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은사 중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로든 아니든 그 사람이 집사든 집사가 아니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섬김이 일어나는 것이 오르게닉 철치입니다. 그리고 관계 중심이에요. 관계 중심이라는 것은 지체의식, 서로가 서로에게 평등하고 동등한 지체의식을 기초로 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라는 직분을 폐기하지는 않지만 그 직분이 계급적인 차등이 있거나 계급적인 우열순위가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죠. 모든 직분자들 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다 지체다라는 동등한 의식, 평등한 의식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유기적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긴밀한 연결을 강조합니다. 긴밀한 연결. 그다음에 상호 연합을 강조하고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독주가 안 되는 거죠. 목회자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목회자를 누르고 장로님 자기 멋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당회가 재직회나 혹은 다른 직분자들의 견해를 억누르면서 당회가 자기 어젠다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없는 교회죠. 상호 연합하고 상호 의존하는 교회. 그리고 막힘이 없는 소통. 소통이 막힘이 없습니다. 투명하다는 거죠. 서로에게 솔직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속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외면적 나눔입니다. 외면적 나눔은 물질을 나눈다거나 시간을 나누는 것이 중심이게 되겠고 내면적 나눔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고 나의 고민을 나누고 나의 상처를 나누고 나의 어려움을 나누고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을 나누고 내가 염려하는 것을 나누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나누고 내가 슬퍼하는 것을 나누고 내가 막 화가 나는 것이면 그걸 나누고 그래서 내면적 나눔, 외면적 나눔이 아주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유기적 교회론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생명의 흐름을 강조합니다. 생명의 흐름이라는 것은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생명의 흐름을 경험하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경험하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대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영성,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관계, 그 끈끈하고 긴밀한 관계의 중심, 그리고 생명력의 흐름과 생명력을 풍성한 생명을 체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유기적 교회론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기적 교회론은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계속 성숙해 갑니다. 네. 그래서 계속 성숙해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는 사실은 숫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5명이 모여도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되고 10,000명이 모여도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기적 생명적 관계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한 진리 추구와 지속적인 성숙을 추구하는 생명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유기적 교회론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유기적 교회론에서는 건물이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유기적 교회론에서는 어떤 회의가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직분이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면 예배도 대면 예배만 참 예배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조직적 교회론을 정리하고 유기적 교회론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교회론의 관계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저는 조직적 교회론은 질그릇이라고 봅니다. 질그릇. 형식이에요.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보화,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보화가 바로 유기적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적 교회론이라는 질그릇 안에 유기적 교회론이라고 하는 보화를 담아내는 교회, 그것이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유기적 교회론을 가장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직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폐기하지 않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죠. 건물을 짓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건물을 건축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는 공동체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숙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공동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교회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16절이 중요합니다. 16절, 이게 유기적 교회론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각 부분들, 각 지체들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과 은사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고 성숙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생명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유기적 교회론의 핵심이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신약 교회론의 핵심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한국교회 135년, 이민교회 100년 역사 동안에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를 지배한 교회론은 조직적 교회론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조직적 교회론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코비드 상황이 왔을 때 형편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당황하게 되는 거고요. 자, 교회가 본질적인 유기적 생명체로서의 교회론에 집중하고 교회의 건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교회의 숫자에 대해서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숫자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았다면 바로 이 코비드 상황에서 오히려 유기적 교회론이 더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35년 동안 100년 동안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를 지배했던 교회론은 조직적 교회론이에요. 질그릇이 지배를 한 겁니다. 보화가 지배를 한 게 아니고. 보화는 어느 곳에다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질그릇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교회가 현저하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유기적 교회론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했다면 그러면 유기적 교회론을 지탱하는 성경의 이미지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이미지를 우리가 포커스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이미지죠. 에베소 1장 23절을 포함한 여러 구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만 교회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만이 참된 교회고 성숙한 교회다. 그리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머리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흐름이 몸으로 전달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생명의 흐름이 막힘이 없는 그래서 정말 우리 몸에서 피가 잘 순환될 때 혈액의 순환이 중요한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사이의 생명의 순환이 정말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생명의 흐름과 성령의 역사는 함께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것은 연합을 강조할 뿐 아니라 바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복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몸이 머리가 내리는 명령과 지령과 지시사항에 대해서 몸이 거부하고 몸이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몸이 거기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몸은 이미 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비정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나 그 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의 흐름을 경험하고 그 머리의 지시와 명령과 뜻에 철저히 복종한다면 그 몸은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그리스도의 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적 교회론의 첫째 이미지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두 번째 이미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절과 2절에서 나와 있고 에베소 5장에도 나와 있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신약성 전체가 다 얘기하는데 자, 이것도 뭘 얘기하는 거냐? 결국은 신부라는 거, 신부는 생명체잖아요. 생명체. 네, 그러면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그러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누리는 영광과 특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신랑이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주의 왕이신 신랑과 결혼하여 한 영이 된 교회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광과 특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부로서의 교회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순결과 거룩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순결과 거룩을 포기한 교회는 신랑에게 정말 상처와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상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미지는 유기적인 교회론의 매우 중요한 이미지다. 자,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에베소 2장 19절에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가족이라는 거죠. 이 가족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 요즘에 그 사회학, 소시알로지 같은 데 보면은 사회학에서는 이제 가족이라는 거, 패밀리라는 것을 갖다가 어떤 사회적인 조직으로 보는데 아니죠. 가족은 사실은 사회적인 조직으로 보기 이전에 가족은 하나의 생명체죠. 생명체. 생명이 그 안에서 함께 흐르고 역사하는 생명의 공동체죠. 피를 나눈 공동체죠. 자,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끈끈한 상호 연결, 네, 피를 나누고 있고요. 또 가족이니까 같은 어떤 가치관을 나누고 있고요. 가족이니까 같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가족이니까 서로에 대해서 내외적인 나눔, 내적인 나눔은 아까 말씀드렸죠. 가족이니까 서로 오픈해서 자기의 고민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또 분노가 일어나는 것들과 상처받은 것들과 이런 걸 다 나눌 수가 있죠. 정상적인 가족이고 가정이라면. 외적인 나눔은 뭡니까? 내적인 나눔은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물질도 나눌 수 있죠.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시간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요. 자, 눈물과 희생. 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희생. 그것이 그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짐이 되겠습니까? 진정한 가족이라면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눈물을 흘리고 희생하고자 하겠죠. 형제와 자매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고통스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 중에서 가장 강조되는 이미지가 바로 이 세 가지인데,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가족. 이 세 가지가 다 조직적 교회론이 아닌 유기적 교회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이미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조직적 교회론에만 집중했던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제 접하면서 교회론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재정향해야 된다. 네. 조직적인 면을 완전히 폐기하고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적인 면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그것은 여전히 질그릇의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 형식이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론의 내용, 교회론의 보완은 바로 유기적 교회론이다. 교회의 유기적 속성이다라는 것. 네, 그걸 우리가 오늘날 바르게 이해하고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유기적 교회론을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가. 자, 지금까지 조직적 교회론이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를 지배해왔고 그것이 사실은 오늘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각보다 정말 바르게 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참 여러 가지 배기지를 우리에게 주었다면 유기적 교회론으로 갈아타서 유기적 교회론으로 교회를 다시 세워가야 된다면 그 유기적으로는 그렇다면 이제 교인들이 몇 명이냐라고 하는 숫자적 사고가 사라져야 되고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멋있냐라고 하는 건물 중심의 사고를 이제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유기적 교회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실천해 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실천 사항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비대면 예배와 사역의 정당성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예, 물론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여건이 되는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안 드리고 비대면으로 계속 모이겠다?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대면으로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비대면 예배와 비대면 사역의 정당성은
확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거부한다면 교회가 결국은 하나의 조직이라고 하는 그 교회론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유기적 교회론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수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의 정당성과 비대면 사역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것은 바로 유기적 교회론으로의 실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아까 우리가 유기적 교회론의 중심 부분이 각자의 그 은사와 기능에 따라 섬기며 지체의식으로 무장해야 된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직분이 상하 관계가 아니고 또 어떤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닌 모든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만인이 제사장이다. 영적인 제사장.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대로 만인이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할 때 이것은 절대적인 평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동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인간 매개자나 인간 중보자나 인간 그 중매인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인이 다 제사장입니다. 목사도 제사장, 장로도 제사장, 집사도 제사장, 권사도 제사장, 교사도 제사장이에요. 심지어 직분이 없는 사람도 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이 원리가 종교개혁의 원리인데 이게 다시금 재확인되고 회복돼야 됩니다. 자, 만인 제사장의 이 교리와 원리는 만인 신학자론으로 확대돼야 됩니다. 만인 신학자라는 것은 뭐냐면 신학자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 그 한국교회 이민교회에서는 뭐 신학 영역에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만 신학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런 분들이 신학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사람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신학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을 알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운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전문적인 신학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심지어 직분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부름을 받은 신학자라는 자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 한 단계로 넘어가면 만인 선교사론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선교 단체에 의해서 파송을 받아서 풀타임으로 전임으로 선교 사역에 임하는 사람들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그 뒷부분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 선교하는 자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제사장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신학자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선교사라는 이 의식이 유기적 교회론을 실천하는 교회에서는 반드시 회복되고 확립돼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세 번째로 유기적 교회론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유기적 소그룹 사역이 강화돼야 됩니다. 자, 이 소그룹 사역을 이제 오늘날 우리 그 135년간의 한국교회와 100년 이상 동안의 이민교회 역사에서 소그룹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이름을 붙일 때
구역이라고 붙이기도 하고 뭐 속회라고 붙이기도 하고 다락방이라 하기도 하고 사랑방이라 하기도 하고 목장이라고도 하는 다양한 이름을 붙여왔는데 그 소그룹이 유기적 소그룹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유기적 소그룹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교 모임으로 끝나는 겁니다. 모여서 그냥 밥 먹고 예배 간단하게 드리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대화는 전부 어떤 대화입니까? 뭐 어디서 세일을 한다 그러니까 세일하는 데 가자. 뭐 맛있는 맛집 있다 그러더라. 뭐 어떻게 하면은 좋은 학교가 어디 있다 하더라. 이런 얘기만 하지. 정작 우리가 나눠야 될 정말 서로 자기 자신 서로에게 자신의 고민과 또 기도 제목과 분노와 갈등과 상처와 또 아픔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다 나누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교 모임이 아닌 영적 나눔 그리고 도전, 격려가 있는 소그룹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유기적인 소그룹. 정말 가족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형제, 내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친밀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적 지체의식을 가지는 그런 소그룹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성도들의 영적 지도력이 강화돼야 됩니다. 이 소그룹이라는 것이 뭐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그걸 뭐 목자, 목녀로 부르든 구역장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일반 성도들의 영적 지도력이 강화돼야 돼요. 이런 분들의 그 영성을 길러주고 이런 분들의 신학적 소양을 길러주고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그죠? 또 일반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그런 리더십을 길러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사실은 잊어버리고 이런 부분이 약해지니까 교회의 정당한 의미에서의 유기적 소그룹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교 모임이 아닌 영적 나눔과 도전과 격려가 있는 소그룹 그리고 서로를 위한 기도와 또 선교적인 섬김과 희생이 있는 소그룹 서로를 위해 함께 울어주고 서로를 위해 함께 웃어주는 그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래서 서로를 위한 정말 영적인 나눔과 내면적인 그 친교가 있는 그런 유기적 소그룹 사역이 강화되어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교회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5명 정도다, 10명 정도다, 15명 정도다라고 하면은 그 교회가 사실은 하나의 소그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소그룹과 같은 정말 끈적끈적한 영적 교제와 소통이 일어나는 그런 소그룹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하나의 소그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 또 만약에 뭐 교회가 숫자가 뭐 1000명, 10,000명 된다 그러면 그 큰 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가 있는. 그래서 사실은 1000명, 10,000명이 모였을 때보다 5명, 10명이 모였을 때 더 영적인 파워가 일어나고 영적인 다이내믹스가 생기고 그 안에서 새로운 힘과 생명력을 얻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고 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키며 수호하는 그런 정말 믿음의 용사들이 길러지는 교회로 나아가야만 이것이 이제 사실은 유기적 교회론이 가는 방향이고 이것이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심지어 지금 이제 우리 이미 코로나 시대를 이 시대를 살아가서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가야 될 진정한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유기적 교회로는 종말론적 교회일 수밖에 없죠. 그 왜냐하면은
종말에 이제 교회가 결국은 대환란을 맞이하고 대환란을 통과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면 그 대환란을 통과해가는 교회는 유기적 교회론으로 무장한 교회가 아니고는 결코 통과할 수 없습니다. 조직적인 교회론만 가지고 교회의 직분을 강조하고 교회의 대면 모임 또 예배당 건물 또 교회 회의 이런 것들 관료화된 그런 제도적 조직적 시스템만을 강조했던 교회론으로는 결코 마지막 세대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점점 다가오는 주의 재림과 이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대환란의 시대를 이겨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교회는 유기적 교회론으로 무장해야 되고 더 이상 교회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교회는 헌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교회는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러한 분명한 의식으로 무장할 때에만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승리하고 순교회까지 나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교회가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결국은 승리하는 교회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직적 교회론을 이제 질그릇의 위치로 다시 회복시키고 유기적 교회론이 바로 그 질그릇이 담고 있는 부활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살아내는 교회만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참된 교회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교회론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강의를 일단 마치고요. 네, 혹시나 저희가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